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을 다 같이 우리 1절로 7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가. 악인이 할을 당기고 화살의 시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강해입니다. 오늘 11장 제목은 말씀 때문에 듣는 수많은 말에서 승리하는 법, 이런 뜻입니다. 말씀 때문에 듣는 수많은 말에서 승리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시편 강해를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시편 강해를 우리가 할 때마다 앞에 이 세 가지를 묻고 시작하잖아요. 무엇을 물을까? 여러분들이 대강은 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1번째 묻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자, 우리는 시편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우리가 답을 내려야 이 시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물음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을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시고 구원했는가? 이 물음의 답은 구약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 7절 무슨 내용이죠? 이 수많은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선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이 말이에요. 수많은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종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아셔야 돼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나니,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로 하심이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찬송입니다. 우리가 성가대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자로 지어줬어요, 우리 하나님. 이건 구약에 나온 두 가지고, 자, 신약 성경에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택하였냐? 근데 신약에는 왕자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왕. 이건 왜 그러냐면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왕으로서 제사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뭐 돼요? 왕.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단순한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도 가진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요. 왕 노릇이다 하니까 좀 이상해요, 번역이. 다스리다는 말이에요. 노릇이란 말은 다스리다. 이런 원어에는 보면 그 보니까 바실루오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 다스리다 이 말로 됐으니까 왕으로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을 건데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하늘에 가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결론은요 통치자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 노릇. 그러니까 천사도 다스릴 것 같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 천국도 여러분 뭔가 나라가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스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그냥 구속함을 받은 것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 그냥 찬송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신약에는 구속함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더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왜 구속이라는 단어를 붙였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탕자의 비유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탕자는 구속함을 받은 자의 모형입니다. 아셔야 돼요. 큰아들은 죄 안 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성경은 구속서로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불렀냐 그러면요, 아버지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구속함을 찬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성을 나가지고 말이에요, 분내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삶아준 적 있냐고. 아버지가 아들아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냐. 필요 없습니다. 뭐 동생 그런 건 뭔 소용있습니까? 그래가 아버지한테 대드는, 똑같은 아버지 하나는 대드는 찬양, 하나는 감사의 찬양. 그래서 우리는요 왜 구속의 찬양을 해야 되냐면요, 그 찬양의 속에 아버지의 구속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다 찬양이 뭘로 되어 있냐면 어린 양, 우리를 위해 구속해 준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구속의 찬양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제 신약 성도들의 찬양은 그냥 그 속의 내용을 담으라는 이야기예요. 예. 원래 사단은 내용이 없었어요. 사단이 찬양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 기억했지요. 구약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 그 다음에 신약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6절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직책이 뭐냐는 겁니다. 김수미 그분이 이제 죽었으면 분명히 천국에 가는데 갈 때는 여러분 회장님으로 안 갑니다. 김치공장 회장으로 안 가고 탤런트로 안 가고 그 영혼은요 뭘로 가냐 그러면요 찬양대로 가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대로. 육체는 뭐 예상에 사업가도 하셨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 영혼은 그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업을 했고 뭐 돈도 많이 벌었고 뭐 사람들에게 막 참 인기 스타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이제 육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한 것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여러 가지 일 많은 것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찬양밖에 없어요. 이 직책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왔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사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럼 이사야 14장 12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렀어요.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결론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 빛을 열어주는 별, 이 말에는 별은 직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때는 7별을 붙잡으시니까 7별, 이 별은 7교회의 사자니라 이렇게 해서 직책. 사자란 말은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이 별자잖아요. 7별입니다. 이것도 이 별성자거든요. 이 별은 뭐냐 그러면 바로 10개에다가 밝은 명, 그 다음에 별성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빛을 열어주는 별이라 이 말이에요. 빛을 여는 한마디로 직책. 그 빛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이제 하나님 임재하도록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찬양은 누가 임재하는 곳이냐?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그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예. 어디 되냐? 금강석 사이 막 아름다운 보석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때에 그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피파와 수금이 예비되었도다. 피파와 수금이 상징하는 것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을 지을 때에 물론 찬양대로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직책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굳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사단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바로 우리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은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돈 잘 버는 것도 벌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그건 부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본업은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우리 직책이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가 또 묻는 게 뭐냐면, 그러면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찬양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과 예배 속에 태도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태도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태도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뭐냐 그러면 찬양의 태도들을, 바른 태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의 본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본업으로 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 그거는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배와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선택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예배가 안 되지 않냐. 예배 드려도 여러분요 마당만 밟고 안 다니냐. 이사야 1장 12절에 내가 슬프다. 너희들이 너무나 세상에 너무나 지쳐갖고 교회는 아무 마음도 없고 그냥 종교인 돼가지고 마당만 밟고 다니냐. 안 된다. 그거 내가 그 원하는 거 아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그래서 슬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 사람과 같이 하니 예배가 엉망진창이다. 이사야 29장 3절에 그래서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나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다. 열왕기 상하에 최고 나오는 단어가 바알 예배, 바알신, 이세벨, 유명한 이세벨 아와 그런 것도 나오죠. 바알신이잖아요. 이 바알신이란 말이 절에 다녔다는 말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배도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배가 뒷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슬픔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왜? 태도가 엉망이잖아요. 태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요 바른 태도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오늘 시편의 11편을 한번 보면서 예배와 찬양의 바른 태도를 한번 또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이렇게 견디고 있는 이 모습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는 지금 뭐냐고 하면 사무엘 상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요. 사무엘 상.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가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골리앗을, 온 이스라엘도 못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돌멩이 갖고 와도 때 죽여본 사람이에요. 미가를 자기 아내를 준다고 사울이 해가지고 가서 표피 블레셋 사람 죽여갖고 표피 200개 배워라니까 가갖고 그냥 배워갖고 와보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용감한 사람이었어. 이 다윗이 여러분요 사자도 때리잡고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사울은 피해 다니 사울하고는 안 싸우는 거예요. 사울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까지는 계속 도망다니는 굴 이름, 도망다니는 산 이름, 계속 도망다니고만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계속 안 싸우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 이런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곁에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바보가 아니면 그 사울 하나 못 돼갖고 저렇게 도망다니냐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뭐냐면 너 무능하다. 어? 지금 다윗이 무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말이 있잖아요. 예,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씀에 죽이지 말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말씀에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싸우고 안 죽이는 것은 뭐냐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왜 그러고 가만히 있냐.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웃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막 수많은 말에 지금 막 말이 들려오는데 이 바보처럼 왜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하냐는 것입니다. 왜 산으로.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윗이 뭐냐 말씀 때문에 도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안 싸우려고 하니까 참고 피해니까 이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 그러면 왜 지도자는 그렇게 저렇게 무능할까? 왜 저럴까? 자꾸 이런 말이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보니까 너무 괴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산으로 도망한 거지 사울을 못 이겨서 도망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또 말씀 때문에 참은데 막 별말이 다 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다가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너처럼 낙심될 수 있고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은 이런 말에 절대로 상처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말 때문에 낙심해버리면 이제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찬양하기도 싫고 뭐 교회 가기도 싫고 이제 뭐 기도하기도 싫고 다 싫어져.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하살의 시가 먹이며 마음에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여기에 있는 악인이 활을 당긴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 비방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영어로는요 말이 하살촉이에요. 이것을 쏘니까 다윗이 이제 맞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두운 데서 쏘는 하살이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 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뒤통수 친다는 말이잖아요. 뒤통수. 그러니까 뒤에서 쏘는 말, 이 말이에요. 직접 앞에서는 안 되고 뒤에서 가서 그냥 엉뚱한 말을 자꾸 해버리는 이런 말 때문에 고통받았다네, 다윗이. 다윗 앞에서는 막, 아이고, 막 이래놓고 뒤에 가서 다윗하고 사람이 무능하니까 저렇게 도망다니지 산으로. 아이고, 이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막,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성공할 사람입니다. 막 이래놓고 뒤에서는 너무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야? 터가 무너지고 이렇게 나와요.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 때문에 터가. 말씀 지키다가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한다고 뭐 되는 거 있더냐.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니 뭐 저렇게 한다고. 맨날 뭐 말씀대로 산다더니 저렇게밖에 못 되냐고 이런
수많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다른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수많은 말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말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죄송해요, 용서해 주셔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맨날 저 사람은 맨날 미안해요, 맨날 잘못했습니다, 맨날 저러냐고 또 뒤에서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터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 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절과 7절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세계관을 바로 가지면 안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세계관이 뭐냐면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완료된 승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람이 뭐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에 집중을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수정교회 망한다 그러면 망할 것이고 안 망한다 그러면 안 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망하면 안 망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 망한다 그래도 하나님 망한다면 망한다는, 이게 뭐냐 그러면 주권 사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란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집중하게 되면 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왜? 아무리 말씀 붙잡고 있지만 그 믿음의 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뭘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을 삼아 줄 것이니라. 그것이 누구냐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을 때 한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기름 부었으면 왕이 될 건데 왕은 안 되고 계속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인생 절반을 도망다니다 끝난다니까, 다윗의 인생이. 뭔 일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기름 부어갖고 내가 뭐 기름 부어달라 했느냐, 뭐 양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영감탱이가 와갖고 말이요, 막 기름 부어줘갖고 네가 왕이다 해갖고, 그때부터 그 말 들은 것도 이제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양이나 키우고 가만히 있으면 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뭐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 젖자 먹고 그냥 양 고기 좀 먹고 살면 될 건데, 왕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하나님이 끌고 와서 사울의 사이가 되더니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실수. 그러나 다윗이 사냥이 무너지지 않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산다면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려면요,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 버리면요, 옳은 예배와 찬양이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가 붙잡고 딱 잡아버린 순간에 터가 무너지고 의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리라. 이러면요, 그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러분요, 기도가 절대로 안 쉬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를 우리가요, 절대 예배가 안 지칩니다. 찬양이 안 지치고 기도가 안 지칩니다. 왜?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호와는 의인을 막 감찰하시지만 악인은 다 박살내 막 유황불로 태워가지고 막 바람으로 날려다 죽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후반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너를 인정해 주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변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해봤자 네가 더 상처만 받는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는 이야기. 나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신원해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게 찬양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합니다. 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그 억울한 거 붙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낙심이 되고 터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변호해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이거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분명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